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진정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로 살고 싶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병 등 것들을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시여 이 밤에 육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병든 몸으로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권세가 이 밤에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주자매님, 앞으로 자리를 여기로 딱 고정시키세요. 여기, 아니 이 앞에. 오늘 우리 이병재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해주고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 이병재 선교사님 몽골에 가서도 또 찬양 인도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몽골 선교 열심히 하다 오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오늘 밤은 또 병재 선교사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김병욱 집사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병욱 집사님의 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시다. 그래야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줄 압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기도로 바꾼 야베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가문에서 아주 귀중한 자, 곧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래 명문 가정의 귀공자와 같이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야베스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슬픔아, 고통아 하고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려는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형편이 모두 다 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 가운데 살다가 광복을 맞이했지만은 삶은 여전히 황폐하고 불안했던 해방 당시, 여러분들 이따가 보면 다큐에서 그 해방 당시에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지금 다 무너진 그런 집들에서 사는 아주 힘든 삶을, 바로 그런 삶이 당시 야베스가 바로 태어난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식에게만큼은 정말 희망차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지라도 자식의 이름을 복돌이나 복순이나 아니면 뭐 장원이나 아니면 뭐 대망이나 이렇게 희망찬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암울한 시대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빗대고 아주 준엄한 인생, 아주 그런 인생을 살려고 제 이름을 광준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란 그의 전 존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 물어보세요. 당신의 이름이 누군가? 우리 진주 이름이 진짜 좋아요. 얼마나 그 부모님이 그 딸 낳고 야 이거 정말 흑진주와 같이 크기를 보냈으면 진주라고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라도 사람들은 그 이름에 희망이 없고 그 이름이 싫으면은 개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운명의 굴레가 그에게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라는 과정에서 집에서는 엄마가 슬픔아 하고 부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고통아 하고 부르고, 직장에서는 친구들이 당신만 야베스 당신만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정작 어떠했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자식 이름 하나는 잘 지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베스는 자신에게 씌워진 운명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슬픈 운명의 굴레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귀중한 자란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는 그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존귀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왕손도 아니고 또 보호의 아들도 아니고 뭐 대제사장이나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는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살펴보면 참 놀라운 쫙 역대기 1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소개되고 그 자손들이 소개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다윗의 충신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한 600여 명이 쫙 소개돼요, 그 이름들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이하게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무명의 야베스를 이렇게 클로스업 시켜가지고 성서 기자가 다른 사람은 이름만 땡땡땡땡땡땡 찍고 가는데 왜 야베스에 와서는 딱 숨을 멈추고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클로스업 시켰을까? 야베스는 분명히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신 성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 9절에 보면은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의 도피처인 아둘람 굴에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란 사람은요, 대대로 그 가정이 대대로 양치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는 굉장히 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양치기의 운명의 굴레에 갇혀서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계인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 어디서 왔다고요? 저기 외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윗은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그 왕으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천한 양치기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고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양측이라는 그의 운명의 굴레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매우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굴레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꽁꽁 묶어서 그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어떤 분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머니 젖을 잘 못 먹고 커서 자기는 지금 50,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비실거리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아이들은 크는 과정에서 다 장사가 됩니다. 무슨 놈의 어머니 젖아, 그 사람은 무엇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예. 어머니 젖을 못 먹고 컸다는 이것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서 피를 흘렸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피를 흘려서 지금도 피가 부족하다고 그래. 여러분, 20대들은요 피를 3분의 1을 빼내도 몇 주면 금방 보충돼 버려요. 20대들은 간을 70%를 딱 잘라내도 한 3, 4개월은 완전하게 생겨버려요. 그런데 피 흘렸다는 그 운명적인 생각, 이게 그런 일평생 자기는 어렸을 때 넘어져서 피 흘려서 허약하다,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운명의 굴레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가난한 몇 대가 간다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가난하다. 이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만큼 운명의 굴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운명의 굴레는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난하고 무시받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의 운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아와 같이 자라서 슬픈 운명의 굴레, 나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슬픈 운명의 굴레에 갇혀서 살던 분도 있어요. 파괴된 가정에서 정말 슬프게 자라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학업을 중단하고 오만 굳은 일을 하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인간이다. 여러분, 부모를 2번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나는 장애다, 이런 운명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분들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운명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멋지게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산다면 그는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다 보면은 반드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뭐 특별한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이 없어도 그의 사랑과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운명의 굴레는 내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둘째로, 다른 세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세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브루스 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집필하여서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대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이루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는 삶의 터전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개역 번역에서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다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칫 복에 복을 더해달라,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맹비난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삶에서 최대한도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거기에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돈에 돈을 더해 주십시오, 힘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또 기왕이면 그냥 돈의 권력을 더해 주시고 권력의 명예를 더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한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현관문에 딱 붙여놓고 부적을 보듯이 온 가족이 문을 들랑달랑 그러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이대로 되게 하소서 하고 이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주문으로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는 야베스가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기대와 갈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에 대한 지나친 욕심보다는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복을 주시되 조금 주시고 복을 뭐 한 내 인생의 반틈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은혜로 주시고자 할 때 인색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라는 말과 얼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위에 축복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기억해 두세요. 만일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재수가 없어가지고 막 저주스러운 이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왕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를 왕래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과 슬픔, 질병 이런 슬픈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이 밤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다하는 날 동안 항상 여러분들의 뒤에 저주의 화신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덩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복덩이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병재성 교사님, 왜 몽골에 갔죠? 왜 몽골에 갔죠? 이유 딱 하나일 겁니다.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경주 선교사님 왜 갔지요? 이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절대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뒤에 저주의 화신이 뒤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왜 나의 삶의 터전을 넓혀달라고 간구했을까? 아마 그는
일평생 비좁은 그 삶의 굴레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아마 아웅다웅 거리며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좁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찢어 넓혀서 큰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좁고 답답한 자기만의 세계를 찢어서 넓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출생 배경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세계로 뻗어있는 글로벌 기업의 회장의 아들, 딸들로 태어났다면 그 출생 배경이 여러분들을 아마 넓게 삶의 지경을 이렇게 넓게 펼치게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흙수저 타령이나 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과 함께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의 터전을 일평생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요,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갈수록 삶을 줄여나가는, 갈수록 삶을 줄여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장막터리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에게 내 장막터를 넓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넓히되 그냥 넓힐 정도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천을 다 찢어다가 휘장을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아주 견고히 박아서 삶의 터전을 넓히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찢어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찢어 넓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야겠다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는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점점 넓혀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십시오. 그 내가 넓은 곳에 이사 가라 그 말은 그 집에서 당신들 재밌게 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와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려면 집이 좀 어때야겠어요? 좀 넓어야 합니다. 좁은 집에서 사는 분은 나 이게 참 이 좁은 집에 대해 한을 품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집에 적어도 몇 사람은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십시오 하고, 아 우리 목사님 오늘 뭐가 좀 이상하다,
시대에 영 안 맞는 말을 한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제가 그래서요, 사업도 점점 넓혀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영역을 넓혀가니까 기분이 좋죠? 계속 넓혀가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명 또 조수도 막 달고 다니면서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얻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고 안 좋고 이렇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힙시다.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힙시다. 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터전을 넓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온 유대로, 온 유대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땅끝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은 세계를 감싸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영역은 전 세계입니다. 우주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전을 넓히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육적인 영역도 넓혀가고 영적인 영역도 전부 넓혀가야겠습니다. 전도 구역도 넓혀가고 남성교회도 넓혀가고 여전대의 영역도 넓혀가고 목장이나 열린 모임도 넓혀가고 전부 다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넓혀갑시다. 당신의 터전을 더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다고요? 기도 제목부터가 틀리고,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스케일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끝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재난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아주 절실한 것입니다. 요즘은요,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생 망칠 만한 큰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앉아서 날벼락 맞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철새가 와서 거기다 똥을 싸고 갔는데 닭 오리 농장이 AI로 아주 완전히 폐사시켜 보는 것을 보았어요. 아주 몇만 마리 닭과 오리를 전부 다 그냥 다 죽여서 묻어버리더라고요. 뭐가 날아갔는데, 이 철새가 날아가서 똥 한번 쌌는데, 참,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전혀 기도도 안 했는데 눈폭탄을 맞아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가지고 해서서 갖고 온 농작물이 다 망쳐졌다고 그래요.
애써서 들어간 직장 문 닫혀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뉴스에 보니까, 요즘 뉴스 보니까 이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눈을 살짝 뿌리고 갔는데 그 밑바닥이 얼어가지고 차가 막 여럿십 대가 그냥 부딪혀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샌드위치가 되었고 앞도 깨지고 뒤도 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는데도 앞도 깨지고 뒤도 깨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앞뒤가 깨져버리는 이런. 또 요즘 보니까요,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독감에 감염돼서 막 죽을 지경이 되고 입원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배탈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독감을 오히려 더 가져와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참,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하는데 앉아서 날벼락 맞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어요? 주여 오늘 하루도 주의 산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받을지 몰라요. 이번 날 바로 요 동대 다리 건넜는데 해필이면 다리 그 건널목 거기에서 차가 두 개가 박치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은주 같은 자매님이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만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고, 기도만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일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기도만이 삶의 터전을 넓혀갈 수 있으며, 기도만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기도로 가장 먼저 슬픈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립시다. 무엇으로 벗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훌쩍거리면서 신세 타령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세 타령의 굴레에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일어나서 춤추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훌쩍거리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슬픈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정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처한 형편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바꿉시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바꿉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져버린 야베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슬프고 고통스러운 운명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이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화신을 멀리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한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삶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은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무능한 내 자신을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전능자가 내게 계시오니 주님과 함께 내 삶의 터전을 넓혀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삶을 바꾸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